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임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학교, 그런 학교는 전혀 다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가운데 임한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의 정체성은 종이지요. 성도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고 성도의 정체성은 자녀의 정체성이 되겠죠.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스승으로 교사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도는 제자의 정체성을 갖겠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에는 개인과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때 충성된 종이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지요.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도는 백성의 정체성을 갖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았을 때가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 내 모습이지요. 창세기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고 공하며 공함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수명에 오리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인 통치를 하기 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고 또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는 육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없는 상태, 비전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막막한 상태가 바로 텅 빈 상태, 토, 혼돈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라고 말합니다. 공허와 마찬가지로 텅 비고 황무함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채워도 공허합니다. 먹어도 공허합니다. 받아도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의 마음은 사람의 상태를 황무하게 만들고 없이 만들고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지요. 물질을 채워도 공허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공허합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고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또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것은 어둠과 흑암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율법이 없고 질서가 없으니 악만 존재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흑암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기 전의 모습은 혼돈,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세대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쌓아놔도 이 마음속에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전에는 악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법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 무지만 있을 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내 인생에 좋은지 무엇이 내 인생에 좋지 않은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게 흑암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도 모르게 흑암입니다. 자신의 앞에 어떠한 재앙이 닥쳐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1장 2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땅을 다니시면서 그러한 땅에 아무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면서 뭘 하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육지와 땅을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생물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 일하기 시작한 때의 결과를 2장 4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창조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다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그 내력이,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결과, 그 역사, 인류의 역사, 사람의 시작의 역사,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이야기죠. 그게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2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무광의 해를 우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주시더라. 여러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동방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더 이상 흑암이 있지 않고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아니하는, 뭔가 질서가 잡혀져 있고 뭔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내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뭔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내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로 만들어진 공간, 하나님이 다스려서 만들어진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허한 곳에, 혼돈스러운 곳에, 어두운 곳에 인간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표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채워도 마음이 텅 빈 상태로 뭔가 자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부자가 되어졌어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마음 속에 뭔가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질서도 없고 무지만이 있고 악만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이후에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고, 사람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먹을 것이 있고 좋은 나무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옳고 그름까지도 인디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리고 질서가 있는, 법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자 에덴 동산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한 결과였고, 하나님이 다스린 결과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말씀이 역사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곳에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여 나라가 재건되면 우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재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 가운데, 우리를 공업 가운데, 우리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문명은 발달되어졌지만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모든 것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일한다가 일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세상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쉽게 말한다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일하심, 없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아이디어, 없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획, 그리고 창의력, 그것이 주님이 만드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이 없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이디어를 창조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창의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 그 역사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계획도, 구원의 계획도,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인류를 창조하고 그 인류 안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계획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그게 창조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갈등과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창의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디서 조선업을 배웠겠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서 행정력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군사에 대한 훈련 배울 수 있겠죠? 다윗의 역할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을 통해서 짐승과 싸우는 그 역할을 통해서 그는 전술과 전략을 정의시킵니다. 요즘에 말하면 통합적 사고, 융합이 이루어진 거지요. 짐승을 기르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리더십을 배웠고 그는 행정력을 배웠고 그는 전술 전략 싸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짐승을 키웠던 목자의 삶이 그에게는 놀라운 행정력과 리더십과 그리고 전술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창조력, 창의력, 계획, 그 모든 영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 기구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3번 동안에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누구도 다니엘보다 뛰어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그대 할 수 없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있는 것들을 더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창조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6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6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66편. 이게 왜 시편을 편으로 하는지 몰라. 장울에는 헷갈려요. 66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심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은 일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영감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창의력이 아니라 영감이 떠올랐으면 창의력이 떠올랐으면 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행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자 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려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행동하게끔 하려고 하는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서 일어나셔서 움직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결단하지만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이전처럼 행하지 못하고 의지가 꺾이고 열심히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결단은 결과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다짐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했다면 다짐했다면 행동으로 보일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의지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결단했다면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반드시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행동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재건되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라진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어졌던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표를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명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주님은 창조를 만들어냈고 구원을 만들어냈고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서 이루어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다짐만 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의지를 불태우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과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것을 따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세라까지 이루실 줄 착한 일에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행동하도록 주시고 그래서 완성하도록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취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하십니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분을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계획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약속들, 모든 계획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고 반드시 성취하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취하십니다. 70년의 포로로 잡혀 돌아가면 너희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끝맺음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 거할 것인지 구원에 거할 것인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성하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완성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는 것, 완성할 수 있도록 끈기를 주는 것, 오래 참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절제하게 만들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계획을 주셨고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행하게도 하시고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게까지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고 끈기 있게 만들고 충성되게 만들고 책임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주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목표와 계획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시작했다 저거 시작했다 2023년도에 계획했던 거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나중에 완성하지 못한 채 또 땅을 치며 그렇게 통곡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끈기를 주고 오래 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금 시작하게 되고 우리는 내버리고 싶을 때에도 다시금 가게 만들고 사랑을 품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품어야 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품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임재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것 가운데 배를 짓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하늘을 봐라. 내리쬐는데 네가 배를 만든다고 비가 언제 와? 이 하늘에 비가 내리겠어? 그런 욕을 먹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가운데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 나이 어린 샘함 야벳 내가 우리 애들과도 뭐 시켜보지만 여러분 애들이 순서에 따라줍니까? 뭐 왜 해야 돼요? 뭐 안 그럴까요? 왜 해야 돼? 꼭 해야 돼요? 샘함 야벳은 안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묵묵히 해나가는 노아의 끈기, 노아의 오래 참음은 6장 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두려움도 많았고 불안도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아서 도망가고 싶겠죠. 내가 정말 이들을 모세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충성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와 주지 않을 때도 끝까지 그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그것은 사사기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며 임하면 우리는 끈기를 갖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배운 지식이 없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혜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늘 매일같이 다짐만 하고 결단했는데 열매가 없진 않습니까? 오늘은 사람을 만나야지 보니 갑자기 귀찮아져 사람을 안 만나서 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은 뭔가를 이루어야지, 영어 공부해봐야지 해놓고 포기해놓고 나중에 또 영어 잡고 나서 또 그렇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결단과 다짐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완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끝내지 못합니까? 뭔가를 시작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까? 왜 끈기도 없고, 왜 충성도 없고, 왜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내가 나를 볼 때 불성실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힐 때 잡히지 않습니까? 다짐해도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과 오래 참은 끈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뭔가를 해내겠다, 힘들어도 부딪혀도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불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